오므리의 아들 누구요? 아합이 왕이 된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정말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까마귀가 그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정말 그 탐욕스러운 까마귀가 그 자기 입에 물었던 그 살점을 엘리야에게 꺼내놨을 때 얼마나 정말 본능을 이기기는데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본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까마귀가 엘리야를 보냈던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사르밧 시돈 지역으로 옮기셔서 먹이신 본문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건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를 지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줄 믿어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므리 왕 하나님 없이 잘 살았어. 두 왕을 몰아내고 수도를 2번 천도하면서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따라서 아주 잘 살고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도 자기 지혜로 사는 줄 알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았고
선친 왕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중에 시돈 여인 이세벨 공주랑 결혼해서 더욱더 악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리앗 땅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디셉이라는 것은 길리앗 땅에 없어요. 이게 우거하다, 이방에서 왔다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엘리야가 이방 사람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는 이방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오므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너무 대조적인 거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들어온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세워준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습니다 라는 아합을 대비시켜 놓고 성경은 문제를 진행시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간과 역사를 우리가 이 배경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합처럼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아합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 뭔지 알죠? 댐이나 이런 저수지가 많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곡식을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와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천수답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관계수로가 댐이 막 이렇게 개발된 땅이 아닙니다. 사막화가 쉬운 거죠.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그런 사막화를 그래서 땅 하늘만 쳐다보는 땅이에요. 하늘만 쳐다보는 땅. 옛날에 우리도 하늘만 쳐다보는 땅이 있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내기를 할 수가 없어. 그걸 천수답이라고 해요. 비가 안 오면 모를 못 심어.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결국 굶어 죽는 것이죠. 모를 못 심으니까. 곡식들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기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이 너무 머니까. 요단강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산꼭대기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돈이 없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그 식물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갑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합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너무 났어요. 일단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우리 조선 시대에도 흉년 들면 임금님이 막 머리를 풀고 석고대지하면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짐이 덕이 없도다 막 이러면서 회개하고 막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떨어지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낙선하듯이 이 아합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엘리야 탓이다. 엘리야라는 놈이 와가지고 내 말에서 입에서 말이 나기까지. 그러니까 엘리야 말이 되게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까지는 비를 안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입에 비 와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지만 엘리야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데모를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정권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박종철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자기의 정권이 정당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서 그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개치 않고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거.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죽여서 밟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우리 부부 간에도 서로 뭐 자녀 간에도 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걸 입을 막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에 방해꾼인 것으로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합이었지만 사실은 부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참 이게 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다 드러내줘요. 쾌락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여러분 우리 과거 경기도지사의 아들 또 정치 지도자의 아들 심지어 우리 과거 대통령의 아들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아주 마약을 좋아하고 거기에 쩌들어 있어요. 뉴스를 통해 보시죠. 검찰, 고위직, 그 다음에 조선일보 등 언론 사주들이 그 별장에 가가지고 그 섹스 파티를 하고 또 연애 지망생들을 불러서 성적으로 유린한 여러분은 그걸 또 감추고 그런 쾌락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살지만 전혀 기쁘지 않는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없이 쾌락과 부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와 원천이었던 비를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아합을 사랑한 거예요. 아합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아합아, 경제력이 전부다가 아니야. 네가 그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고 가뭄을 준 거예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저 엘리야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아합의 부인은 시돈 여자 이세벨이에요. 근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와서 더 쾌락을 좋아하고 더 부를 추구하고 더 세상적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등장한 사르밧의 과부는 어느 여자일까요? 이세벨하고 같은 시돈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아주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를 대조시켜 놓고 이세벨과 누구를 대조시키죠? 사르밧 과부를 대조시켜요. 똑같이 이세벨도 시돈 여자고 사르밧 과부도 시돈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 기회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바알과 축복과 돈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시돈 지역의 이방을 신을 섬기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르밧 과부는 오히려 엘리야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아합은 이방 신을 오히려 섬기다가 멸망을 받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사르밧 과부의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엘리야가 이제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이 여자의 이름은 몰라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냥 보성 이렇게 뜬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먼저 뭘 청합니까? 이 여인에게 밥을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했죠? 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 한 잔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물을 청했어요. 물을 청했는데 물을 뜨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서 그제서야 나에게 떡 하나 달라고. 여러분, 물 한 잔의 친자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최초로 물 한 그릇 떠주고 축복받은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인데 만민의 부인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됐어요.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떠다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엘리에셀에게 주고 가축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믿음의 여인이 됐죠. 또 예수님께서도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에게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하는 말을 듣고 축복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은 친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친절이 얼마나. 어쨌든 이 여인은 물 한 잔을 뜨러 가다가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나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자기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그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이제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죽을 것이다.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네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면 네가 계속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복음을, 희망을, 소망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그거 자기의 현실, 자기의 결정, 자기의 내면의 이해력으로서는 네가 뭔데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냐. 너희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가서 일해 먹어서 살아. 아니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 것을 뺏어 먹어? 아이고 정말 분수가 있어야지. 이럴 수고 이렇게 따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처지와 내 이해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받아 이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네가 멀쩡하니까 네 손으로 일해. 왜 가난한 과부 것을 뺏어 먹을래? 이렇게 덤비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고 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우선순위를 딱 떼어서 이거 먹고 하면은 죽을 거지만 죽지 않으리까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진짜 떡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지지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과부와 그 아들만 산 것이 아니고 과부와 그의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식구들이 다 살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 상상력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시돈 지역까지 전부 다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보니까 옆집에 과부와 아들이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그리고 외간 손님까지 거기서 기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는 배고파 죽겠어.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다 굶어 죽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선지자가 오셨는데 아이고 한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굶어 자살해 죽으려다가 이거를 했더니 그냥 계속 안 없어지고 먹고 사네. 나 좀 빌려줘.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돼! 나만 먹어야 돼! 이러겠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받아주죠. 아마도 그 마을은 전부 다 이 사르밧 과부로 인해서 아주 다 안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외간 남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을에 굶어 죽는 사람을 허락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사르밧 과부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우리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안 굶어 죽었어. 그래서 지나가기만 해도 막 아들이 지나가면 해도 이뻐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밥을 나눠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로 말미암아 그 기름통으로 인해서 전체 마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도 된다.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살리셨을 것이다. 여인의 결단과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기가 살고 마을이 사는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라합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창녀로서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병을 구원해 주면서 그러면 남자의 욕망을 정욕 때문에 정욕을 해소하면서 먹고 사는 여자가 소문으로 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처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면 살린다는 믿음을 라합이 가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라합과 그 가정이 라합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몬이라는 남자가 라합의 믿음을 보고 라합과 창녀였던 과거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고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결단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황폐한 배런 아주 그냥 아기도 없고 남편도 없고 황폐한 여인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유다 땅에 돌아와서 그 믿음을 보고 결혼한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족보에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결단이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화평의 여인들이시여 믿음의 결단을 딱 갖고 우선순위를 주께 드리고 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인데 화평교회를 세우신 분이 서울의 화평교회 안만수 목사님이에요. 제가 한번 예화로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신명순 권사님인데 분함동료 외딸이에요. 원래 이제 그 할머니 그 안만수 목사님 외할머니가 신시집원으로 시집을 갔는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씨 집안이 그 지역 전체 땅을 가졌을 정도로 부자 동네로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너무 핍박을 하고 아주 그냥 거의 막 이렇게 아주 너무 핍박을 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그 핍박을 견디고 교회를 다니니까 아예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시골 마을에 가면은 상여를 넣어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 제각이라고. 그 바닥에서 애기도 딸 하나 낳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신명순 여사가 이제 안시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상록수 마을 거기서 또 믿음을 지켜가지고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안만수 목사님 화평교회 설립하시고 그 자녀들이 지금 전부 다 믿음으로 미국에도 있고 경제적으로 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 외할머니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잘될 것을 믿었겠어요? 딸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체의 매력과 신앙의 위대함을 믿고 끝까지 결단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하시고 당대에도 자신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미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만석군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 몸종하고 같이 둘이 말 쌀을 한 말이면 10대잖아요. 그걸로 석 달 버티면 결혼을 만석군 집안의 며느리로 삼겠다. 그 광고를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만석군 집안이니까 이제 시집 가려고 와가지고 이게 100일 나눠가지고 뭐 먹으려고 하는데 둘이 먹는데 어떻게 금방 먹어버리잖아요. 석 달을 살겠어요. 그래서 다 실패하고 최고 많이 얻은 사람이 한 달까지 버텨두고 다 하고 이제 노충각으로 눕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딱 들어가지고는 그 쌀을 꺼내가지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잘 먹고 또 반대는 반말은 팔아가지고 또 고기랑 싸서 잘 먹고는 힘을 내가지고 동네 나가서 싹바느질 같은 거 받아서 또 콩밥 같은 데 가서 일해주고 막 해가지고 석 달 동안 그냥 쌀을 몇 가마니를 만들어내고 아주 부유하게 더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됐는데 그 며느리가 아유 안 하고 가겠습니다 집으로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가 와가지고 사정하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생겼거든요. 와가지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해서 살았다. 알죠 다?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궁상을 떨면서 애끼고 네. 이걸 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신자 삼은 것이 아니고 절약하고 애끼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궁상 떨고 살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께 미래를 향하여 투자하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 투자하고 미래를 향해 쌓아놓지 않으면은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 미래를 향해 공부를 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뭐가 미래를 향해 투자하지 않는데 뭔 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미래이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고 투자할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친절 하나도 못 베풀어. 그래갖고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지직 궁상 떨고 그걸 참아내고 한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와 더 큰 소망을 위해 투자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이러면서 그냥 온갖 고난하게 미래를 향해 딱 투자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거를 나한테 먼저 줘라. 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끝났으면은 좀 더 은혜로웠을는지 모르지만 더 큰 데를 나갑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야,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나님 의지했더니 뭐 죽을 길에서 살려주고 먹을 거 있고 그냥 이제 가뭄 가운데 평소하게 살았구나. 와, 좋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경제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께 뭐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서 끝나면 그럼 뭐 기복에서 끝나요. 기복 신앙에서 끝나버리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잘 되는 것 정도, 그리고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고 하나님 자체의 영광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여인에게 먹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돈 버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먹는 거 쓸데 없다. 야,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먹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들 잃어버리니까. 내가 먹고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뭐 먹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답이 넘어갑니까? 이걸 통하여서 엘리야를 살려줌을 통하여 사르밧 가부는 물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자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런 고백을 해요. 아주 재미있는 고백이에요. 죽고 나니까 18절에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물질 문명이나 돈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영생 소망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안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먹는 것보다 더 괴로운 문제, 내 쾌락보다 더 가슴 아픈 문제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에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선지자의 말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내 식으로 해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영생과 부활을 사모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르밧 과부를 만날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간증할 겁니다. 나는 처음에 기름 생기고 떡 생긴 것만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은혜인 성령과 진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이 가장 큰 줄을 알게 됐습니다. 간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단순히 떡 문제 해결하고 단순히 뭐 이 땅에 어떤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생과 소망과 능력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영생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이세벨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와 아합을 대조시켜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문제가 아닌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채움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